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가 섭리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응답조차도 우리가 세상이 볼 때에는 섭리인 거죠.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 그것이 섭리이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에스더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만은 저항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을 모두 넘어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뜻하시고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선하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밀한 손의 작용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을 뜻하시고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완벽한 역사하심이죠. 통합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섭리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만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본질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한동안 참아주실 뿐입니다. 참아주시는 것도 섭리인 거죠. 또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지 내 모습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든 의심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도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의심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마치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도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손, 이 섭리가 나를 끌어갑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의 손이 배후에서 역사하기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단지 순종하면, 그 섭리에 순종하면 순탄하게 걸어가고 불순종하면 빙빙 돌아갈 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 작고 죄 짓고 있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믿음도 연약해요. 의심도 많아요. 또 성격도 괴팍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돼야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야 네 인생이 성공한 거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의탁할 때 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딱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기 싫다 그래도 맡겨야 돼요.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 염려, 근심, 걱정해봐야 염려, 근심, 걱정대로 돌아가질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끌어가요.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내 인생, 내 자식들,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정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남이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도가 충분하든 기도가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끌어간다 이 말은 알고 가는 인생 아니라고요. 계획대로 되는 인생 아니라고요. 어떤 인생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섭리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니 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했구나. 너무 감사했구나. 그때 내가 불순종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나 너무나 행복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섭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사실은 어느 지역을 딱 집어넣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지도도 없이 나간 겁니다. 섭리를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사흘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는 사흘 길을 먼저 앞서 나가서 예비했다 그러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 예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통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장 성공하고 가장 열매 맺는 길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계획을 좀 같이 세웁시다. 뭐 혼자 왜 그러세요? 나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런 기도 참 잘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했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죠. 돈을 벌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 인생 결정했다면 아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분 없습니다. 딴 데 가 계실 거예요. 성도는 예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대뽀로 무작정 가다 보면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예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세요. 그런데 미리 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아니 미리 가르쳐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주님? 안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 역사에서 안 가르쳐 줘요. 가끔 가르쳐 주면 너무 충격받을까 봐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나만 바라봐라. 아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옆에만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은서가 나와 함께 있으면 족하잖아. 아이 더 뭐가 필요하니?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어.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부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순종 수준이 그냥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부종한다 그래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장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장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요즘 청년들의 말로 하면 여기 여성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청년들의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과 꽁냥꽁냥 잘하시면 됩니다. 아유 주님 왜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적게 왔나요? 썰렁합니다.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나 잘해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 알겠습니다. 그 너나 잘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세련된 말로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람대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참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든든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